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 길,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때는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박해받을 때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베드로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향을 버리고 세상 문화까지 외면을 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카타콤을 만들고 또 땅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편지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 저 밖에서 불신자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나서가 끝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언어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윤리 도덕도 배우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는 계속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고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거든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 무슨 일을 할 때 허리를 동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런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 말을 하게 되면 박해를 하는 사람이 생겨나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이기게 하리라, 감당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고 또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꼭 동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이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가 순종하는 자녀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랐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살던 방식을 버려라. 불순종할 때 그때의 모습을 버려라. 행위를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라. 그때에 가졌던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달라요.
뭔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다. 지금 베드로에게 편지 받는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은 이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는 또 얘기를 하지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 행위로 심판하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선한 사람은 선으로 악한 사람은 악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공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잖아요.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기에 늘 신앙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절제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늘 기도로 호흡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 귀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줬어요. 성도들이 가족으로 보였을 때 가장 편안했습니다. 때로는 손님으로 보였을 때가 있었어요. 과거엔 어떤 사람은 오면 어떻게 잘해줄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손님처럼 막 이렇게 깊이 기도하다가 보면 성도는 손님이 아니라 신령한 가족이고 하나님이 구원시킨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만남의 그리움.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어서 시골 갈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겁게 갑니다. 그러나 그 형제 중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시골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형제들 간에 안 만나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형제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진정한 형제는 어려울 때 위하여까지 낳거든요.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줘야 됩니다. 도움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신령한 가족으로 생각이 될 때에 여러분은 서로에게서 피로를 채굴 하면 안 됩니다. 늘 도와주고 가정처럼 이렇게 보살필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가족으로 느껴질 때에 마음의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성도들에 대한 의도가 없어집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와도 하나님 가족이고, 작게 가진 사람이 와도 가족이고, 병든 사람이 와도 가족이고,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기대가 없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아요. 많이 가졌으면 어떻고, 자기 가졌으면 어떻고, 병들었으면 어떻습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더불어 산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큰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진 자에게 위축되지 말고,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고, 모두를 함께 사랑하는 넉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병든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점점 커지는 것을 제가 늘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세상에 빠지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는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으로 된 것도 아니고 금으로 된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다. 피는 생명이다. 또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너희에게는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고향을 떠나고 모든 걸 가족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소망은,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요. 왜? 세상의 영은 공중의 근세 잡은, 세상은 근세 잡은 악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자신의 기능이나 배경 어느 하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 강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앞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 걱정이 없고 결실이 겹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예요. 혈육이나 모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죽지 못해 산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열매 맺게 되게 되고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러분 또 오늘 이 본문을 가가지고 보면은 진리에 순종할 때 깨끗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의 편지는 흩어진 나그네 너의 신앙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르렀으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르렀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그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흩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은 진리를 순종하는 자라고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 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니. 제일 이르렀다.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들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개인이 깨끗하게 되려면 진리를 따라야 되고 가정도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죠. 진리를 따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진리를 따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편은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아내의 연약함을 돌봅니다. 그리고 함부로 자기 고집대로 막 부정적인 것 내뱉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힘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진리 따르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일로 알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로. 부모님을 만나 뵐 때도 늙고 병들고 힘없고 허리 구부러진 그 부모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자기를 낳아서 기르면서 업고 다니는 그때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나도 이렇게 업혀서 자랐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부모님의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전체를 볼. 그런데 역사성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 제일 무서운 일어나던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현실만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죠.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는. 예수님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자신을 볼 때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양육하고 남을 볼 때라도 남을 남게 여기면서 인간관계를 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박수를 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과 같이 시작했다가 불과 같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을 너희는 다 투자하지 마라.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이 넘으니까 돈 쓸 일이 없더라. 그냥 조그마한 방만 하나 누워있을 때만 됐더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저락저락 하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인생은 불과 같다는 걸 알고 그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여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이거를 잡아라. 이거를 강하게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가진 거 없고 혹시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절대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하십시오. 불과 같은 거, 불의 꽃과 같은 거, 그거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1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더래요.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어요. 거기에 아브람도 있었어요.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형제가 복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은 안 믿고 돌아가신 분에게라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 싸움 하지 말고 형제 간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울 힘이 있으면 마음껏 도우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랑받고 양육받았던 형제가 소중한 겁니다. 그 형제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께 희망을 드리는 좋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7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잘해주지 않아도 많은 건 뭐 할다 할지라도 많이 도와주지 못할지 화목만은 깨면 안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 만나는 거 막 부담스럽고 그러면 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내가 나이 저 정도 들었을 때 내 아들 또 내 며느리 내 자녀가 이처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되거든, 그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되거든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아니지. 내 자녀들만은 명절이 되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와야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되니까
주 안에서 행복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았어요. 신령한 가족이 하나님께서 가족이 되게 했어요. 은혜 생각하며 꼭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